성경이 누구의 말씀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만물을 만드신 주인입니다. 나를 지으신 주인입니다. 이 세상을 시작부터 끝까지 주관하시는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이 쓴 그런 내용과 같지 않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성경은 참 신비한 얘기, 기적적인 얘기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도 이렇게 할 수 없고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죠. 특별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는 이 지구 역사에 대한 예언, 그러니까 미리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건지에 대해서도 미리 기록을 해놓은 대예언서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뿐 아니라 이 세상이 포함된 우주까지 다 창조하시고 지금도 관리하시고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런 어떤 존재가 아니면 절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이 기록된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때때로 성경을 사람 수준에서 이해하고 보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막연하고 너무나 또 신비스러운 얘기들이고 이런 일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어떻게 보면 성경은 많이 읽고 있지만 뭐라고 기록이 되었는가 하는 내용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지 이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신앙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교회를 오래 다녀도 너무나 피상적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너무 잘 모르고 그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평생을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배우고 설교를 들어도 그것이 내에게 하고 연결된다는 그런 확신이 잘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별로 흥미가 없죠. 흥미가 있다면 이러한 사실을 알아간다고 하는 데 있어서 신학적인 어떤 그런 학문을 터득하는 데 있어서 혹시 흥미를 가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창조가 있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은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이라고 하는 이 확실한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불변하는 그분 입에서 나오는 약속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잘 생기지 않는 것, 그리고 그래서 따라서 순종이라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도 성경을 읽어도 수박 끄달기, 수박 끄달기라는 말이 있죠. 수박 끄달기로 성경을 봐서 그렇습니다. 자, 수박 끝만 핥아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수박을 한 덩어리 갖다 놓고 수박 박사가 말이에요. 수박에 관해서 연구한 박사가 수박에 관해서 가장 설명을 잘 했다고 합시다. 수박이 나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수박 한 덩어리 갖다 놓고 만져보고 핥아보고 수박에 관해서 설명 듣고 학문적으로 수박에 관해서 아주 유식하게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수박이 나에게 주는 어떤 도움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걸 수박 끄달기라 그럽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입니다. 이러이러한 분이 쓴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성경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성경은 이런 책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할지라도 성경을 수박 끄달기로 먹지 아니하며 수박을 잘라서 먹을 때 수박의 맛과 향기와 수박이 주는 그 어떤 힘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데 그 수박을 먹지 않고 맨날 수박에 관해서 공부만 했다고 아무 도움이 없는 것처럼 성경은 공부만 해가지고는 도움이 안 됩니다. 수박에 대해서 아무리 잘 알기는 하지만 그렇게 알았으면 먹어야 수박의 맛을 보는 것인데 수박에 관해서 지식만 많이 가지고 있지 아직도 맛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수박을 안다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 했을 때에 하나님을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알아서 안다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 그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다. 그게 뭔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인다 하는 것이고 내 마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 하는 것은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도무지 비현실적이고 내 생각에는 믿을 수 없는 것 같지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성경이라면 왜 그런가? 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가? 바로 이 성경은 예수님의 피 공로가 없었더라면 우리에게 이 성경은 전혀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네, 우리 죄인을 위하여 속죄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이 용서가 되고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살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성경은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쓰여졌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놓으신 것인데 우리가 죄를 짓고 죽게 되었을 때에 우리로 죽게 안 하시고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의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면서 너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네가 영원히 사는 길이다. 이걸 가르쳐주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내가 태어나서 죄를 짓고 죽어야 되는 그 죄값을 이미 예수님이 다 지불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태어나고 사는 것은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인데 이 은혜로 사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는 우리가 잃어버린 길을 도로 찾아서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구원의 길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거든. 그래서 이 성경은 지금 네가 가는 그 길이 아니다. 그쪽으로 가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만날 것이고 그리 가면은 네 삶 속에 여러 가지 고난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망의 쪽으로 가지 말고 제발 내가 가라는 대로 내가 하라는 대로 내가 먹으라는 대로 내가 인도하는 길을 네가 따라와라. 그래서요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사단이 도전해서 하늘 정부의 법을 무너뜨리고 마귀가 우주를 장악하려고 했던 이런 어떤 도전적인 반역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는 우리 인간의 죄를 그분의 피로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그 자신의 생명의 피로서 담보를 해서 너희가 내 말을 한번 따라 순종해봐라. 그럼 네가 어떻게 되는지 그때 네가 알 것이다.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온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자신이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네가 내 말에 순종해봐라. 네가 내 말을 따라 한번 살아봐라.
그럼 네가 어떻게 되는지 네가 경험으로 알 것이다. 그래서 아담 하와가 범죄한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양으로 이미 죽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셔서 다시 회복한다고 하는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아담 하와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아담의 후손들에게 전해져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제 글자로 이렇게 전해져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죄인이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뜻을 따라 돌아오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새로운 인생이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고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할 수 있을까? 우리는 지금 바뀔 수 있고 우리 앞에는 새로운 인생이 있고 우리 앞에는 영원한 영생의 삶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길을 찾지를 못해서 지금 헤매고 있는 것이고 뭐가 뭔지를 성경을 읽어도 몰라서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실 때에는 어떤 병을 가지고 이제는 나으려고 오신 분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죽을 때까지 조금 더 편안하게 좀 좋은 공기 마시고 조금 도움이 되어보자 하고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서 죽음의 생각보다는 다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죽음을 향해 가는 삶이었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라 일어나는 것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회복의 길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 오셔서 사는 길을 찾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맛을 봐야 된다. 먹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양식이다 이렇게 하죠. 내가 떡이다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일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인데 자, 여기 시편 37편에 보면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길,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길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의 짐을 한번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이 질병이든지 인간관계든지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내가 갈 길을 내가 살아가야 할 길을 내가 계획하지 말고 내 뜻대로 어떤 계획을 세우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한번 결심을 해보세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서 역사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부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자, 우리 앞길에 이런 악을 꾀하는 방해물들이 있겠지만 그것을 다 갉아주지 말고 그것 때문에 분내지 말고 그것들과 싸우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내 길을 누구에게 맡겨라? 여호와께 맡겨라. 여호와께 맡겨라.
이거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말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수박 끄달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다 하는 것은 우리의 길을 그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힘을 주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막연하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 먹고 살아왔는지 그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해드리면 아,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이구나. 그게 여러분이 이해가 되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63살인데 제가 한 37살까지는 교회를 다녔지만 그냥 형식적이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서 토요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교회 어떤 일이 있으면 봉사하고 행사에 참여하고 저는 그런 신앙생활을 30년간을 했습니다. 제가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7살 때부터 주일학교에 장로교 주일학교 다니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에 예배 드리는 날이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이라는 걸 깨닫고 제가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교회로 제가 옮겼습니다. 그게 오늘날 제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입니다. 어제 어떤 분들이 왜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거하고 토요일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어떻게 그리 된 거냐고 물으시길래 제가 한번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예배 드리는 날 하나 그걸 딱 붙잡고 예배 드리는 날을 바꿨습니다. 그때는 제가 뭐 진리가 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죠. 교회 가는 건 예배 드리러 가는 건데 이게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이라고 하니까 그냥 토요일로 바꾼 것 뿐이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신앙을 이제 교회와 연결한 삶을 계속 살아오면서 37살이 되니까 애도 3명 다 낳았고 이제 한참 내 인생을 설계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살아야 되는 아내로서 엄마로서 가정주부로서 제가 열심히 일을 더해서 일을 하고 저도 살던 여러분처럼 정신없이 보이는 거에 의해서 따라가면서 제가 살고 있을 때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하는 갈등이 왔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왜냐하면 교회에 가서는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성경 얘기도 하고 교회에서 성경도 가르치고 또 교회에서는 누가 조금 속상하는 그런 행동을 해도 그저 너그러운 뜻이 이러고 오지만 집에 딱 오면은 전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사는 거죠. 교회에 가서 내가 행동을 반드시 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 보이게 하는 것이고 내 집에 와서 교인들도 안 보고 목사님도 안 보고 아무도 안 볼 때 내 남편하고 내 아이들하고 내 가정사이에서 사업관계에서 어떤 이해 문제가 생길 때에 제가 하는 행동은 절대로 교회에서는 안 하는 행동을 집에 와서 사업장에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나를 가만 쳐다보니까 참 니는 틀려먹었구나. 네가 진짜 하나님 믿는다면 네가 교회 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집에 와도 하나님이 계시고 사업장에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네가 그런 식으로 살지는 않을 것이다. 너는 지금 뭐가 잘못돼 있어. 그때부터 제가 제 자신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너는 아니야. 네가 도대체 왜 교회를 가? 네가 도대체 누구를 믿고 있는 거야? 교회 목사님을 믿느냐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정확하게 정직하게 네가 한번 짚어봐라. 거기서부터 제가 갈등이 나가지고 이래 믿으려면 교회를 안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제가 신앙생활이라는 걸 포기해버리려고 제가 한참 세상을 재미있게 살아가야 되는 이런 때에 이 교회를 다닌다는 게 상당히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토요일에 하루씩 가게 문도 닫아야 되고 애들도 토요일날 학교를 안 보내야 되고
학교에 행사도 많고 가게에도 토요일이 되면 손님도 많고 이런 일들을 제가 하면서 참 갈등이 많았어요. 쓸 돈도 모자란데 맨날 교회 11조는 갖다 내야 되고 교회 또 뭐 한다면 헌금 갖다 내야 되고 뭐 월정연금 갖다 내야 되고 교회 가서 별로 복 받는 거는 못 느끼겠고 교회 가서 손해만 잡고 생기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봐도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는 확실하게 내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고 성경은 너무나 막연하고 피상적이고 비현실적이고 그러니까 교회는 이쯤 해서 이제 그만 가도 이제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내가 세상적으로 살아보려고 마음을 이렇게 돌리는 과정에서 제가 한 1, 2년 동안을 갈등을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라는 분이 진짜 계실 수도 있다. 그렇다면 내가 이 하나님을 좀 알아봐야 될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갈등하면서 진짜 어떤 때는요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면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런 갈등을 한 2년을 하는 동안에 제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게 됐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37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함이라. 이게 뭡니까? 지금까지 너는 성경 공부해도 수박 끄달기를 했다 이 말이죠. 네가 진짜 나를 알려면 네 마음에 그 말씀이 네 마음에 받아들여지도록 한번 먹어봐라. 말씀을 먹어봐라 이런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38절 39절의 내용이죠. 제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는 가운데 그 말씀이 제 머리에 스치는 그 순간에 제가 기도를 딱 멈추고 성경 공부를 다시 해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수박 끄달기로 하지 말고 말씀이 내 마음에 어떻게 들어오는지 마음에 들어오도록 내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그때부터 제 생각을 다 포기하고 성경을 공부하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제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하고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 지나치면서 듣고 배운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거기에 차이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공부한 게 그때 뭐냐면 이게 다니엘서 공부, 예언 공부를 했죠. 왜? 정말 이 세상에 지구에 종말이 있는가? 예수 재림이라는 게 실제로 있는 것인가? 그런 걸 제가 좀 알고 싶어가지고 그동안에 성경을 통해서 듣고 배운 얘기들이 이게 사실인가 하는 것을 짚어보기 위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으니까 이론적인 지식은 대부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교회 안에서 이 어린이부를 오랫동안 지도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계속 성경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성경을 많이 읽고 그걸 또 많이 얘기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설교도 자주 하고 뭐 앞에 나가서 이렇게 가르치는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내용, 이 내가 지금 얘기하는 그 하나님, 이게 사실인가? 진짜 이분이 계시는 것인가? 이걸 확인하기 위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그거 확인을 개인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하는데 은혜 받고 감동받고 성경 조금 읽어보면 뭐가 뭔 소리도 모르겠지만 그걸 자기 식대로 자기 나름대로 붙잡고 주장하는 신앙들을 참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다 수박 끄달기로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다가 아니다, 이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다니엘서 2장 7장을 공부하면서 제가 뭘 확실히 잡았느냐.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마지막 말세 시대에까지의 지구의 역사를 예언해 놓은 책입니다. 이게
다니엘서 2장 7장이 말이에요. 이 공부를 딱 해보니까요. 자,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도 한 600년 전의 얘기니까요. 예수님 오신 지가 지금 2000년 됐지 않습니까? 그죠? 구약시대에 BC 한 600년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 바벨로니아, 신바벨로니아가 서면서 바벨로니아 왕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면서 이 세계 역사에 대한 예언이 펼쳐지거든요. 자, 이 공부를 제가 하면서 적어도 2600년 전에 지구 역사에 대하여 예언을 했다면, 지금 내가 2600년 전에 태어났다면, 성경대로 역사가 이루어져 나왔다면 분명히 그것이 세계사의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내가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믿을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확실히 짚어가지고 알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공부를 제가 3개월을 했습니다. 뭐가 잡혔겠습니까? 뭐가 잡혔을까요? 3개월 동안 내가 뭔가를 붙잡아 보려고 확인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을 때 그게 뭔가 잡히든지 안 잡히든지 결정이 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그걸 확실히 짚고 싶어서 공부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3개월 동안에 제가 이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공부를 쫙 하고, 제가 다니엘서 2장 7장을 연결해서 세계 역사에 대한 공부를 이거 씹어먹도록 제가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면서 세계사 책을 갖다 딱 펴놓고 이 예언이 언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이 예언은 언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이 신상, 머리에서부터 이 겉머리, 어깨, 배, 넓적다리, 10발가락, 이것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의 이 세상에서 흘러나갈 지구의 역사에 대한 예언이거든. 그래서 이 세계사를 그때부터 펴놓고 이걸 다 지금 이제 맞추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걸 다 맞추어서 한 3개월 동안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고 나니까 성경대로 역사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제가 딱 붙잡았습니다. 틀림없이 성경대로 지구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왔구나. 그렇다면 앞으로 남아있는 하나의 예언이 있는데, 그것은 10발가락 시대에 떠인 돌이 와서 10발가락과 신상을 다 깨버리고 새로운 영원한 나라를 하나 세우는 예수님의 재림 사건만 이 지구 역사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먼저 거는 다 이루어졌더라고요. 제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세계사 공부를 그때 제가 거의 다 했습니다. 읽어가면서 막 쫙쫙 짚어가면서. 그래가지고 딱 3개월 공부하고 나니까 아, 성경대로 확실히 되었구나. 어떤 사람도 2600년 전에 그 장구한 세월 동안에 일어날 역사를 누가 얘기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관리하신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예언이지, 어떤 예언가도 이렇게 예언할 수 없는 그 사실을 제가 깨닫고 성경이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때 붙잡았습니다. 성경이, 저는 항상 이거는 사실적으로, 이 비현실적으로다. 이거는 이 사실이 될 수가 없다. 그렇게 막연하게 봤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그게 다 사실이구나. 와, 그렇다면 이 성경은 볼 가치가 있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은 진짜 계시는구나. 그걸 제가 탁 붙잡았죠.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믿음으로 성경을 보니까 말씀이 속속속속 마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으로요? 성경대로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분은 살아계시고 아시는 분이고 말씀만 하면 그대로 되는 분이다. 그래서 예언하는 분이다. 그 하나님은 이루어질 일을 미리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이룰 일을 약속하고 있는 게 성경이다. 그렇다면 뭐가 빵빵 뚫리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저는 머리에서 막 뚜껑이 하나 빵빵빵빵 열리는 것 같아. 얼마나 공부하는 게 이제 신나고 맛이 있는지 말이에요. 그게 이제 먹는 것입니다. 그게 먹는 거예요. 확신이 오고 믿음이 올 때 먹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창세기 1장을 딱 펴고 이제 믿음으로 읽었죠. 믿음으로.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말씀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 지구 역사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 나왔다. 여기에 딱 확신이 오니까 창세기 1장부터 펴고 이제 제가 성경을 다시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창세기 1장 1절을 딱 읽으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딱 나오는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어디 있어요, 그게? 여기 다 있네, 뭐. 여기 다 있네.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해와 달과 별도 있고, 땅에서는 나무들이 나오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있고, 공중에는 새가 나르고. 창세기 1장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다 있네. 진짜 사실이구나. 야, 성경이 전부 현실적이고, 사실적이고, 이 땅의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게 성경이구나. 그리고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성경에 보니까 이게 이제 하나하나 이 중국 사람들이 하는 말로 이제 내 마음에 접수가 된다는 거예요. 탁탁 접수가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자꾸 들어오는 것이죠. 자꾸 먹으니까 이게 말씀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에서 성경 전체가 뭔지를 제가 확 붙잡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만들어 놓은 물건이 있는 거 보니까 만드신 분이 계시는구나. 맞아요? 네. 만들어 놓은 물건이 있는 거 보니까 만든 분은 분명히 계신다. 집마다 지연이가 있는 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집마다 지은 사람 없이 집만 쑥 나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은 만든 주인이 있어서 물건이 있는데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집 지을 때 누가 집을 지었는지 안 봤기 때문에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집 지은 사람이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이 만물을 창조할 때에 내가 없었기 때문에 모르지만 만들어 놓은 물건들이 이 세상에 있는 거 보니까 만든 분이 계실까요? 예, 만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도 만드셨고 나도 만드셨고 만든 분이 고치는데 오니까 여러분 잘 고쳐지잖아요. 그렇죠? 예, 만든 분이 고치는데 어떻게 고치시는가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서부터 이 머리가 확 열리는데 이제 빛이 들어온다 그래야 되겠죠. 빛이 깨달음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진짜 하나님이 계시네. 진짜 계시네. 내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내가 본 적도 없지만 그분이 만들어 놓은 물건을 보니까 그분이 진짜 계시는 거는 틀림없다. 사람들이 하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는데 나는 예수님도 못 봤거든. 하나님도 못 보고 예수님도 못 봤는데 그분들이 해놓은 일이 있는 거 보니까 그분들이 계시는구나. 이게 이제 제 가슴 속에 확실히 들어와서 말씀이 내 속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확실해질 때 거기에 따라오는 게 믿음이고 그 믿음이라는 게 받아들이는 기능이거든. 그래가지고 내 마음에 말씀이 딱 오니까요. 내 마음이 확 살아나면서 어떤 빛이 들어오면서 내 생각이 무너지고 내 자아가 무너지고 내 짐이 무너지고 내 모든 걱정 근심이 그분 앞에서 사라지면서 그 하나님만 붙잡으면 뭐가 될 것 같아. 이제 절대자이신 분을 제가 찾았죠. 고아는 날마다 뭘 먹고 입고 살까 걱정하지만 아버지 밑에 자라는 자녀는 그런 걱정 안 하거든. 왜? 먹고 살 거 아버지가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런 고아가 아버지를 찾은 그 기분, 그 기쁨, 그 희망, 그런 평안, 이것이 제 가슴 속에 밀려 들어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나님 계신다. 그런데 거기서 또 하나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이 창조하신 과정을 보니까 있어라 하니까 나와버리고 있어라 하니까 나와버리고 있어라 하니까 나와버리고 우리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차원의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창조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 만상을 다 창조하실 때에 뭘로 하셨다고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그러면은 그 말씀이 발해질 때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게 창조라면, 성경을 통해서 지구의 역사에 관해서 그분이 미리 말씀을 해놔 놓으니까 그 때가 되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즉시로 있어라 하면 나와버리지만 앞으로 될 것이다 했을 때는 그때가 되니까 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는 그 말씀을 이루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까? 예.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가 절대로 그걸 못 믿을 것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인간이 어떻게 살 수 있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을 뿐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너희들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장해 주신 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보장해 주셨어요. 봐라. 사람으로서 와서 하고 같지 않느냐. 너희들의 죄는 그 아들의 죄 피로서 다 용서해 놨으니까 제발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봐라. 저는 성경을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제 삶 속에 변화가 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때 어느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는 것보다 낫겠습니까? 예? 어느 점쟁이한테 가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무슨 일이 닥칠 건지 물어보는 것보다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는 게 확실하겠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누구에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뭐 점쟁이한테도 갈 필요가 없지만 그 귀신이 하는 짓이니까 할 필요가 없지만 어떤 목사님에게도 안 물어봤어요. 어떤 내 선배 스승에게도 안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에게 묻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제 스승, 제 길을 인도하시고 저를 가르쳐 주실 분은 하나님, 그분의 말씀, 그분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갈 길을 미리 정해놓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갈 길을 미리 다 열어놓고 나에게 그때그때 말씀으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걸어가야 할 길, 내가 살아야 할 삶은 사람에게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말씀에서 답을 얻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성경을 파기 시작하고 읽기 시작하고 성경을 읽어지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성경을 읽을 때 저에게 다 깨달아지지 않았지만 저에게 이것 하고 깨달아지면 저는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걸 뭐냐 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빛이 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시키는 게 아니고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빛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열려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빛이 옵니다. 내게 맞는 말씀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맨 먼저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후에 나오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실 때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갈라놓고 한쪽 무리에게 하신 그 말씀, 예수님의 재림 때의 마지막 심판의 광경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마태복음 25장 쭉 읽어 나가면서 31절 이후로 나오는 그 내용 앞에서 제가 딱 멈추었어요. 거기서 제가 뭘 깨달았느냐. 예수님께서 배고픈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옥에 갇힌 자를 돌아봐라. 그들에게 행한 것, 그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입니다. 그 말씀. 그 다음에 한쪽 무리에게는 내가 배고플 때 네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 보지 않았느니라. 그 말씀. 딱 두 무리가 뭐냐? 했고 안 했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했고 안 했고. 그래.
그런데 양쪽 다 말합니다. 내가 언제 주님이 배고플 때 먹였고 주님이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주님이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돌아보았나이까. 양쪽 무리가 다 그렇게 물어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 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저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신 사랑하는 주님이 나의 마음과 나의 일과 나의 삶을 그분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사람에게 할 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을 주신 우리를 자신처럼 취급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볼 때에 지극히 작고 소외되고 별 가치 없이 보이는 그 사람도 예수님의 생명의 값이 지불된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그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내 자식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하고 똑같듯이 말이에요. 부모가.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바로 제가 행동했습니다. 그냥 제가 깨달은 것만큼 배고픈 자를 먹이라고요? 그래요. 배고픈 자 먹이는 거는 할 수 있죠. 제가 밥해가지고 갈라먹는 거 그거 뭐 어렵습니까? 그렇죠? 그 제가 그다음부터 배고픈 사람들이 있는가? 이제 그때부터 쳐다보기 시작했죠. 옛날에는 뭐 길거리에 있는 사람, 배고파서 소외된 사람 제가 관심도 없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사업도 열심히 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누가 배가 고픈가 찾아보게 됐죠. 진짜 배고픈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이 돌보지 않는 버려진 사람들. 그러고 병들고 아파 있는데 자식도 없는 노인네들. 그리고 교도소에 가보니까 진짜 교도소에 돌봐줄 가족이 없어서 재범하고 교도소만 들쑥날쑥하는 고범 죄수들. 이런 사람들 제가 이제 교도소 방문을 하고 동네에 아픈 사람이 있나 배고픈 사람이 있나 내 주변에 내 교회 안에 어떤 어려운 사람이 있나 이제 여기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막 있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 데리고 오기도 하고 갖다 주기도 하고 교도소 죄수들 나와서 다시 또 재범하고 들어가는 전과 15번 뭐 18번 이런 죄수들 나중에 이제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1년씩 또 뭐 몇 개월씩 또 같이 먹고 지내고 새 출발하게 도와주고 그 다음에 자식 없는 노인네들 걷지 못해서 대소변을 받아야 될 때 요즘처럼 이런 시설이 있으면 오죽 좋아요. 그때는 그런 시설이 없으니까 모셔다가 제가 몇 개월씩 대소변을 받고 눕혀놓고 머리 감겨주고 씻기는데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니라. 그 말씀이 제 귀에서 제 마음에서 사라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짜증스럽고 더러운 게 아니라 주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하니까 그 신나는 일입니다. 이제 그때부터 제 삶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 삶을 살아가면서 한 부분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만 이 일이 제 삶이 돼버리도록 바꾸어버리는 거예요. 바꾸어졌어요. 그래서 의상실 하다 의상실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축 키우러 들어가서 뭐 가축 키우다 그것도 다 정리하고 이제 우리 집에 전부 이제 이런 불쌍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여러분 저는 지금에 와서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한 말씀을 짚어주고 드리고 싶은 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순간순간 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 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어요. 어떤 부분에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다는 것은요. 자기의 전 인생과 삶, 자기 생명을 포함한 전반적인 삶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드릴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거기에 뭐가 일어나요. 거기는 분명히 뭐가 일어나. 내 계획이나 내 뜻이나 내 취향이나 내가 원하는 거 100% 포기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거기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할 때에 그때에는 사사로운 생각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내 온 혼신이 쏠릴 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한 번은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요. 이제 제가 이거 초창기 처음에 시작하고 한 1년쯤 됐을 때 어떤 교도소 이제 청송 감호소에 있던 남자가 나와가지고 그분이 우리 집에 1년 동안 있었는데 우리 집에 와서 가만히 성경을 배우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이분이 침례를 받았어요. 하동교회에서 침례를 받고 이분이 침례 간증 노래를 하나 불렀는데 그 노래가 지금도 안 잊어져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를 쭉 부르더니 나중에 마지막 절에 가가지고 자기 가사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그게 뭐냐 하면 주님 뜻대로 죽기로 했네. 자기는 주님 뜻대로 사는 것뿐 아니라 주님 뜻대로 죽기로 했다고 신앙 고백을 하고 그가 침례를 받고 교인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배고픈 사람들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와요. 자기도 얻어먹고 있는 주제에 얻어먹을 사람 자꾸 데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분이. 그때 제가 생활이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하나 데려왔는데 이 여자가 간질병이에요. 간질이 오래돼가지고 귀신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이 여자의 삼촌에게다가 얼마의 재산을 주면서 이 애를 돌봐줘라 이래가지고 재산을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삼촌이 돌봐주지를 않아. 재산만 삼키고. 그 얘는 이제 이 사람은 애 하나 놓고 남편에게 이혼을 당하고 이제 혼자인데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여자가 저 서무정 밑에 동네에 우리 하동 지금 공원 있잖아요. 하동 공원 그 밑에 동네에 아주 그 동네에 남의 구석방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서 사는데 그 공원에 갔다가 이 사람이 그 집을 이제 어떻게 알고 찾아갔다가 이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절 보고 가보라 하대요. 그래서 이제 가서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이 몇 개월 있었어요. 저 집에. 근데 이 여자가 간질을 자주 하는 것도 중요하지 문제지만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오래 이 병을 알아가지고 막 귀신이 붙어갖고 영 이상한 짓을 해요. 근데 이제 제일 문제는 뭐냐? 생리대가 문제입니다. 여자 생리대. 그 관리를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맨날 목욕하자고 이래 하면 목욕을 또 안 하려 해. 밥도 먹는 시간에 와서 먹으라 하면 절대로 안 먹는다 해놓고는 다 치우고 나면 냉장고 와서 뒤집어 먹어 항상. 그렇게 하면서 참 힘들게 하는데 생리대가 되면은 이 생리대를 안 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데 줄줄 흘리고 그러고 떡 들어누워 있으면은 거기에 파리가 가서 송송 앉아있고 그렇게 하는데 뺏겨가지고 목욕을 시키자면 절대로 목욕을 안 시키는 거죠. 그런 정도로 이 사람이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제 목욕탕으로 끌고 왔어요. 안 올라오는데 막 끌고 와가지고 이제 옷을 뺏기니까 막 안 벗으려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또. 그래서 제가 막 벗어! 하고 막 엉덩이를 두드려가지고는 억지로 이제 끌어 뺏겨가지고 씻겨가지고 갈아입혀 놓으면 몇 시간 안 가서 또 다 버려내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아이고 힘들더라고요. 예수님 저는 이런 건 못하겠네요. 저 이런 건 못하겠어요. 그러고 있는데 힘이 든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제 삼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한 몇 개월 후에 데리고 갔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봉사도 한계가 있어요. 할 수가 없더라고. 그런데 한 번은 또 어떤 사람이 왔냐 하면 이 진주 문산이라는 곳에서 왔는데 자기 어떤 이제 동서지간인데 형님이라는 사람이 이 후두암이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수술을 해가지고 이 목을 뚫어놨는데 말도 잘 못하고 이러는 사람인데 이게 재발이 돼가지고 목에 또 이게 꽉 붙었어요. 근데 죽게 돼 숨도 잘 못 쉬고 말도 잘 못하는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치료를 받는데 얼마 있으니까 말도 하고 이게 줄어들고 밥도 잘 먹고 그 이제 동서라는 사람들이 이제 친척들이 방문을 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입으로 하는 말이 여기는 막 이런 병이 낫는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제가 이 동산에 오기 전에 저기 하던 그게 우리 가정집에서 할 때입니다. 환자들이 막 4-4명씩 19명씩 왔다 갔다 할 그런 때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낫는 걸 보더니 이 밑에 손 아래 동서라는 사람이 아이고 형님 나도 여기서 병 좀 고쳐가야 되겠네 이러면서 가족들은 다 가는데 이 사람 딱 눌러붙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도 없고요.
지금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나중에 오세요. 그랬더니 나는 우리 형님 옆에 붙어 자면 되니까 막 있겠다고. 그러더니 밥을 먹으러 오라니까 나 여기 와서 금식할 거래요. 그래서 아주머니는 살이 너무 야해서 금식 안 되니까 그냥 식사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형님도 금식하고 암이 났는데 나도 금식할 거래. 금식 안 된다고 했더니 자기 혼자서 또 굶어요. 그래가지고 한 3일인가 됐는데 이 사람이 목욕탕에 가가지고 빵 넘어져 버렸어. 넘어졌는데 빵 소리가 나서 목욕탕으로 달려가 보니까 이미 누웠는데 눈이 돌아가고 막 구역질을 하고 사람이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그 이제 옆에 사람들이 환자들이 와갖고 다 이제 쳐다보고 있는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뇌진탕이 왔을 수도 있고 이거 피가 흘러야 되는데 피가 안 흐르고 어쩌고 샀는데 이 사람을 지금 병원에다가 데리고 가려면 돈도 없고 가족에게 알리려면 생사람 잡았다고 이제 난리 날 거고 왜 굶겨갖고 이 생사람 멀쩡한 사람이 죽여놨냐 할 거고 이거 또 수술을 하면 돈도 많이 들겠지만 정상으로 돌아올까도 문제고. 근데 제가 막 손발가락 10개를 다 20개를 다 땄어요. 바늘로 막 따면서 제가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환자가 죽을지 살지 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근데 저는 이 환자를 잘 모르는데 우리 집에 환자를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니까 하라는 대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병든 자를 돌아보라 해서 찾아오니까 도와주는 것인데 저는 환자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만약에 이 사람이 이대로 죽어버린다든지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분명히 나는 감방에 들어가야 돼. 그렇죠? 지가 뭐 의사 자격증도 없는 게 사람 데려다 죽여놨으니 지금 감방에 이제 들어가서 치료해야 될 거 아닙니까? 벌금 낼 돈이 없으니까. 이제 감방에 들어갈 생각하지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제가 감방에 들어가는 과정이라면 그때도 우리 집에 교도소 죄수들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 교도소 안에 들어가서 죄수들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제가 받겠습니다. 그것마저도 제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앞으로 또 이런 일을 봉사를 더 많이 하라고 또 용기를 주신다고 생각하고 제가 또 이렇게 봉사하겠습니다. 양쪽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니까 제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람 손가락을 처음에 이 손가락 10개를 딸 때 손이 덜덜덜덜덜 떨려가지고 얼마나 무서운지 말이에요. 나중에 기도를 하면서 발가락 10개를 따는데 손이 한 개도 안 떨리고 마음이 편안해. 그만 죽을 각오를 하고 나니까 편안하더라고요. 어떻게 처벌이 내려지든지 제가 뭐 그대로 당하겠습니다. 그렇게 딱 결정하고 나니까 얼마나 편안한지.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누워있는데 한참 이제 1시간이나 넘게 누워있다가 눈을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뜨자마자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 참 놀라셨지요 그러는 거라. 그래서 제가 놀라고 말고요, 왜 그랬어요? 제가 이제 그랬더니 나도 모르게 태음기증이 나서 그래. 그러더니 그때부터 이제 포도즙을 물에 타가지고 누워있는 채로 빨대로 가버려. 빨려서 이제 물 먹이고 포도즙 먹이고 자꾸 이제 먹여가고 3일 되니까 일어나 걸어 댕기더니 그 금식을 하는 동안에 막 토하고 하더니 위하수가 제자리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 위하수, 그때 그 사람이 위하수병을 고치러 왔는데 밥을 그다음부터 먹는데 그만 소화가 거뜬거뜬이 돼가지고 나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저 진주중앙교회에다 연결해가 교회 가라 했더니 처음에 한 1년 동안 잘 다니더니 그만 교회를 안 다니고 이제는 사라져버렸어요. 어디에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에 제가 우리 애들 보고 그랬어요. 엄마가 이 일을 하다가 어떻게 잘못해서 내가 감방에 갈 수도 있겠네. 그런 위험이 있는 일이니까 만약에 그렇게 엄마가 일을 하다가 내가 감방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런 얘기를 아이들에게 해주면서 제가 이 일을 꾸준히 하게 됐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런 사고가 아직 한 건도 안 일어났어요. 지금 25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이
들쑥날쑥 하는 이 상황에 그런 사고가 하나도 안 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시간이 다 돼서 2절은 다음에 해야 되겠네. 이게 제 일의 시작입니다. 제가 그때에 제가 지금의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깨달은 것처럼 그때 깨달아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의 제가 깨달아지는 게 뭐냐. 그 이후에 점점 이 말씀이 더 깊이 깨달아져 가지고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 당시 깨달을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깨달아졌잖아요. 그죠? 배고픈 자를 먹이라, 병든 자를 돌아봐라, 그 다음에 목에 갇힌 자를 돌아보라.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봉사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의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이건 그런 정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배고픈 사람 밥만 먹이고 사는 게 아닙니다. 아십니까? 그 배고픈 자를 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영생의 음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배가 고파서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생의 양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내가 떡이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밥만 먹고 살고 있지 밥은 어디서든지 구해 먹고 있는데 뭐가 없어 죽어간다고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해서 다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리고 감옥에 있는 자를 돌아보라고 했을 때에 우주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 이 지구는 죄인들이 갇혀있는 감옥 아닙니까? 죄인들이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죄 때문에 갇혔거든요.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우리를 풀어놨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병든 자는 뭡니까? 암병 걸려오는 사람만 병든 게 아니고 얼마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사람들이 병이 들어 있습니까? 우리는 다 죄병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이제 말씀을 더 넓게 깊이 이렇게 읽어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기별을 전하고 봉사를 하면서 그들을 영생으로 구원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고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하신 그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이 오늘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혼을 구원하라는 얘기로 저는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지금은 점점 더 깊이 넓게 깨달아지니까 여러분들을 제가 환자로 보기보다는 구원받아야 할 영혼으로 보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건강 문제도 역시 따라가서 도와줘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 어느 때부터 배고픈 사람만 보이고 그 다음에 아픈 사람만 보이더니 어느 때부터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여기 찾아오는 여러분들도 제 눈에는 여러분이 꼭 구원을 받아야 할 영혼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도록 도와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자꾸 바뀌었어요. 그런데 제가 25년 전에 마태복음 25장을 깨달을 때에 바로 네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라 이렇게 들렸더라면 저는 그거는 나는 못합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단계적으로 계속 깨달음이 오고 빛이 오면서 그 일을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 일을 따라 내 전체를 드리니까 그분 앞에 100% 열리니까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계속 깨달아지고 그 일을 하도록 저를 인도할 수 있으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저를 그분에게 온전히 맡기니까 그분이 저를 인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자리에까지 저를 데려다 놓으시고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지금 25년 동안 걸어나온 과정을 상세하게 얘기를 다 하면요. 성경에 있는 기적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라사대 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를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말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전부 그 삶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갈 때에 사람이 볼 때는 기적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일이나 제 삶은 기적 같은 삶을 제가 살고 있죠.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좋은 곳에 이런 좋은 자연 속에 제가 누리고 살 수 있냔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저를 데려다 놓는 자리에 따라가면 제일 좋은 곳에 가 있더라 이 말이죠. 여기에 풍수지리들이 오면은 자꾸 여기가 명당 자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여러분도 좀 그런 거 느끼십니까? 사람들이 풍수지리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여러 사람들이 왔는데 여기 온 사람들마다 그래요. 원장님은 어떻게 이 땅을 잡았습니까? 이게 명당 자리를 어떻게 이렇게 잡았냐고. 그 봐요. 물도 좋고 공기도 좋고 다 좋지만 나는 그것만 좋은 줄 알았는데 이 땅 보는 사람들이 명당 자리래. 아 그러면서 뭐 어떻게 이렇게 좋은 자리에다 잡았으면 이 육신의 밥을 먹는 식당하고 영생의 밥을 먹는 이 교회당 있는 이 자리가 딱 밥상 받은 자리래요. 또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건물도 이렇게 제대로 앉혔냐고 또 막 난리라. 그래서 저는 그런 거 하나도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하게 하시고 데려다 앉혀놓은 것입니다. 맞아요? 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리가 명당 자리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데 가 있으면 거기가 언제든지 명당 자리란 말이에요. 거기가 복이 있는 자리고 거기가 천년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리고 하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출발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애타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살아라고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음성을 더 이상 거절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전폭적으로 굴복시키고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저희는 압니다. 예수님, 저는 이 일을 25년 동안 경험하고 이 일을 사람 앞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제 간증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